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씩 추워가네요. 요즘 기온차가 10도 이상이 나는데 우리 학우들 건강 조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야 될 줄 알아요. 저는 평상시에 기도할 때 6가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뭐 순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역, 그 다음에 지력, 체력, 인력, 그 다음에 공동체에 같이 힘을 더하는 공동체의 힘, 그 다음에 물질의 힘.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첫 번째 기도는 항상 영력과 지력, 그 다음에 체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힘이라든지 물질의 힘이라든지 공동체의 힘도 중요한데 특히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영역 하나님 앞에 항상 실존이 바로 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다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공부했듯이 플로티누스 전통 속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에 먼저 계몽된 그런 훌륭한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루터를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지만 그거를 아는 것이 영혼의 거룩한 힘으로 보았잖아요.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의 국영수를 공부하는 그런 지식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퀴나스 전통에서도 보면은 인간의 믿음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성의 체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도 추워지고 위축되기 쉬운데 영성과 지성,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건강한 몸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수업 계획서에 의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된 것은 슐라에르 마하입니다. 근데 마침 대동제의 기간이기도 하고 또 학우들이 이런저런 일로 또 이제 공결 처리가 될 것 같아서 전체 수업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는 부득이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주의 그 범위는 슐라에르 마와 기도의 영성인데 기도의 영성은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한 4가지 기도의 방법 가운데서 위로 향하는 기도, 아래로 향하는 기도, 바깥으로 향하는 기도, 안으로 향하는 기도 4가지의 큰 기도의 방법론의 틀에서 핵심적인 것을 다음 시간에 같이 준비하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주 퀴즈를 준비하는 것은 범위가 슐라에르 마하입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전통에 서 있는 그래서 슐라에르 마하 오늘 제가 하는 강의와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오는 슐라에르 마하를 잘 읽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각 사상가들이 워낙 그 당대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깊이로 들어가려면 한이 없지만 우리는 개론의 수업이라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주의하시면 주지하시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슐라에르 마는 1768년에서부터 1834년까지 사신 분이었죠. 자유주의 신학자 그렇죠. 그래서 요번 주부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슐라에르 마하, 리첼, 트렐치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을 쭉 이어서 2주간에 공부하게 되는데 특히 슐라에르 마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그 다음에 해석학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따가 제 강의 중에 나오는 거지만 그 해석학을 어떻게 슐라에르 마하가 새롭게 이해를 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잡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의 신학의 중요성은 그가 현대 신학을 열은 그런 또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슐라이르마 때는 굉장히 변화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의 자유, 해방 이런 것으로 변혁을 모색했던 또 계몽주의 시대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감리교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 자유라고 하는 말 밑바닥에는 뭔가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자유 이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맥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기 이후에 침체되어 있던 신학,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 이런 것이 강화되고 또 계몽주의, 낭만주의 이런 어떤 르네상스의 분위기가 감지가 될 때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슐라이르마도 굉장히 깊은 경건주의 전통에 서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선두에 서게 된 것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을 변증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지, 앞뒤를 다 자르고 감리교 신학은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한 신학의 내용과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학처럼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웨슬리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칼빈주의와 루터주의를 넘어서서 오히려 양쪽을 다 통합하는 그런 확실한 신학과 경건한 신앙의 전통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무슨 자유주의 신학이다,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의 뜻에 세상을 맡기고 살았다고 한다면, 슐라이르마우 시대는 인간의 이성, 계몽, 지식, 자유, 해방 뭐 이런 것이 화두가 됐던 시대죠. 그래서 슐라이르마의 사상을 살펴볼 때는 왜 슐라이르마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게 됐는지 그 시대의 상황과 잘 연결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 책에 슐라이르마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그래도 비교적 소상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참석하시도록 바라고요. 우선 학문적인 배경을 조금씩 살펴보는 거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배경을 보면 종교적인 면에서 슐라이르마에게는 두 가지 전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슐라이르마 자신은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에 동의하고 또 개혁교회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고 일평생 목사로서 그 중심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로 그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변호하고 또 루터 교회도 많이 관계를 가졌었죠. 슐라이르마에는 특별히 이러한 개혁주의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건주의적 전통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트리프는 개혁교회의 목사님이셨으나 경건주의에 동조하고 또 모라비안 경건주의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또 슐라이르마하는 모라비안 경건주의를 통해서 루터의 사상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신학적인 배경을 보면 개혁교회 전통, 경건주의 전통, 또 모라비안의 영향, 마틴 루터의 루터 신학의 영향.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의 신학적 배경에 무슨 우리 현재 말로 하는 무슨 자유주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신앙과 영성과 경건주의 전통에 서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칸트의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슐라이르 마는 칸트가 그 이성을 형이상학적인 황무지로부터 이성이 속해 있는 진정한 영역으로 복귀시켰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보다 윤리학을 우위에 두었고 또 기독교 신앙을 칸트의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형이상학 아니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영역에 있는 종교적인 언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슐라이르 마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칸트의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칸트를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칸트의 순수 이성, 실천 이성 안에 칸트는 종교를 이성의 합리성에 두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칸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종교가 합리성 안에 있는 거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슐라이르 마의 기독교 윤리학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지만은 처음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합리성, 이성 안에 가두려고 이성 안에 결국 가두게 됐던 칸트주의를 넘어서서 칸트의 그런 방법론에 영향을 받았지만 후에는 오히려 종교의 내용을 그런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슐라이르 마 사상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독교 윤리학에 대해서 슐라이르 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슐라이르 마는 윤리학을 역사 원리에 대한 학문이라고 규정하여서 역사학이나 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윤리학을 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특별한 지식을 그 속에 그리고 모든 다른 분야들을 그 아래에서 파악하는 현실적인 학문이 윤리학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윤리학이란 이성이 그것을 통하여 자연 속에 유입되는 것이며 자연에게 형태와 형식을 주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주의를 비판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윤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학으로부터 그 과학적 기초들과 공식들을 빌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행동하는 이 현실을 포괄하는 학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 주체인 인간을 본원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행동의 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과학적 기초들과 공식과 같은 그런 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이 충동을 받는 존재로만 규정이 된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리를 잡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경건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슐라이르 마는 윤리가 이런 과학적 체계가 필요하지만 결국은 육체와 정신의 이상적인 조합이라는 관점에서 경건한 자기의식에 있어서 완전함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윤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슐라이르 마 사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 책에서도 이 내용을 잘 설명을 했지만 보편적인 해석학과 특수 해석학. 자, 보편적인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 해석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특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심리적 해석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슐라이르 마는 그의 사상 초기부터 이 해석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슐라이르 마의 초창기에는 인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말하는 말과 행동 이런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표, 언어로 표현된 그 말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파악하고 이것이 윤리적인 행위의 근거가 된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초기에 이런 문법적인 해석학으로부터 후기에는 문법적 해석의 한계를 느끼고 언어의 이런 문법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언어 안에는 특수한 의미가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보편적 해석학으로부터 특수 해석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슐라이르마의 후기 사상에는 언어의 영역을 사고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해 내려는 경향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영역은 문법적 해석학인데 반해서 이제 후기 사상에는 심리적인 해석의 영역인데, 문법적 해석학은 예를 들어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에 근거하는 거라고 한다면, 심리적 해석학, 특수 해석은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한다고 한다면 문법적 해석은 언어의 구조죠. 그래서 일반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해석은 그 언어를 넘어서서 그 말하는 사람의 독특한 개성과 또 고유한 특성,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다 그런다면 그 사람이 실제 쓰는 그 내용이 글로 나왔지만 저희는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용을 파악을 한다 그러지만 실제 그 사람이 글을 통해서 완전히 글과 동질된 그 사람의 모습은 구현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 태양이 있다. 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가운데서 하늘에 태양이 있다. 이것은 문법적 해석학이라 그러겠죠. 그런데 하늘에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한 입장에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한여름에 하늘에 태양이 있다. 이 사람은 아마 저 태양이 너무 뜨겁고 힘들어가지고 그 말 이면에는 비가 좀 왔으면 어떨까? 아니면 어디 그늘이 없을까?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늘에 태양이 있다. 이것은 그동안 캄캄한 동굴 속에 있다가 이제 자유를 찾아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던 그 태양을 하늘에서 발견했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한겨울에 하늘에 태양이 있다. 이것은 자기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의복이 부족한 사람이 그 말을 한다면 그 태양은 자기에게 난로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관점에서 하늘에 태양이 있다. 이것은 그 의미는 다 파악은 되겠죠. 그러나 특수 해석학으로 넘어가면 하늘에 태양이 있다라는 이 이해 자체는 그 상황에 따라서 실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동질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거는 문법적 해석학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 설정을 하는 절차나 작업, 이제 예를 들어서 논리를 요구하고 문법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나 작업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해석의 적극적인 측면으로 상호작용, 즉 언어를 넘어서서 그 언어 속의 개성과 특성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 해석은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심리적 해석은 심지어는 비교하는 방법, 또 더 나아가서는 신비적인 방법. 왜냐하면 언어를 넘어서는 거니까 심리적인 방법까지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슐라이르마는 그의 해석학에서 문법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을 이제 분리해서 다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문법적 해석이 없이 특수 해석도 가능하지 않고요. 또 심리적 해석이 없이 보편적 해석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불가분적인 것이지만 어떻게 서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둘의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강조하고 이거를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 강조점이 변할 수는 있으나 또 어느 한쪽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그 제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슐라이르 마하가 보편적 해석학과 특수 해석학을 낳은 것은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해석학의 아버지라고까지 이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에게 있어서 특히 신학의 사상적 배경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종교의 관점에서 신간을 얘기하는 거에서도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언표가 아니라 그 언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극히 아주 깊은 내면의 감정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신간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슐라이르 마하의 신간, 슐라이르 마하의 신간은 이제 초기 신간은 이제 종교론이라고 할 수 있고 후기 신간은 신학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슐라이르 마하의 핵심 사상은 지금 방금 얘기한 해석학에 관한 것과 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의 신관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은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종교론을 슐라이르 마하의 종교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론에 나오는 초기의 그 신관을 살펴보면 종교론 초판에서 종교의 본질을 슐라이르 마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종교의 본질은 사유도 행위도 아닌 우주에 대한 직관과 감정이다. 그래서 슐라이르 마하는 우주에 대한 직관을 종교의 본질로 간주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주에 우위성을 두었습니다. 종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우주가 그 이상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슐라이르 마하가 하나님보다 우주를 더 크게 생각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교적인 직관의 개별적인 유형으로 본 것이죠. 자,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개개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직관이죠. 그럼 개인이 표현하는 하나님이라는 말,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직관이 그 말에 담긴 건데 하나님은 그 말보다 개인의 직관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이시고 그 다음에 우주가 그 이상이라 그럴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된 것인데 슐라이르 마하가 볼 때는 개인이 표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어나 그 하나님이라는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직관 그거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주가 개인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자칫 들으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언어나 하나님이라는 직관은 다 개인적인 것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그거 뭐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슐라이르 마하는 당시에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성, 그러니까 인간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성의 최고의 천재, 그리고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원형이라고 하는 이런 계몽주의와 그런 강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했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성의 천재로서의 하나님, 또 인간을 하나님의 원형으로 취급되는 당시의 신학적 언어에 대해서
슐라이르마는 이런 신개념을 거부한 것입니다. 인간 존재로부터 이끌어내는 신개념은 자신의 종교에서 그 인간 종교로부터 신개념을 뽑아 나왔으면 그 신개념이 최고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슐라이르마는 그러한 당시대의 신학적 언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종교는 우주를 추구한다. 인간의 언표, 인간의 직관이 담겨진 언어를 넘어서서 나는 우주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 우주를 추구하는 그의 입장은 원초적인 경험을 강조함에 따라서 원초적인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지각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론 초판에서는 하나님 없는 종교, 이것은 언뜻 들으면 뭐 하나님이 없어도 기독교가 가능한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적 개념, 아니면 칸트를 비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합리성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 그런 것을 반대하고 종교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존재한다는 그의 이제 신념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슐라이르마의 그런 사상적 배경 이면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건주의 전통, 또 모라비안주의의 전통, 이런 어떤 인간의 경험에 대한 영향이 많았거든요. 신앙의 영향. 이것이 이제 슐라이르마의 신학에도 스며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초판에는 슐라이르마의 종교론에서 이제 언표적 하나님 개념, 인간의 하나님 개념이 제한되어 있는 인간의 직관을 넘어서는 우주적인 것, 이거를 이제 슐라이르마가 향했다고 한다면, 이제 후기에는 슐라이르마가 신학론을 저술했는데요. 여기에서 후기에서는 슐라이르마의 입장이 초판의 초기의 종교론과 비교해 볼 때 약간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학론 서론에서 그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변적인 이론이 아니라 자기 의식에 근거한 절대적인 원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론 재판에서는 신 개념을 종교의 본질인 절대 의존 감정이다, 이게 우리 슐라이르마 얘기할 때 늘 꼬리표처럼 따라듣는 것이 절대 의존 감정, 이것이 슐라이르마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슐라이르마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인간이 가질 수 없고, 단지 우리는 우리 자신 및 세계와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성에 대해서 신학론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한성과 세계의 무한성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종교론에서는 우주를 하나님과 등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오해가 생기기도 했는데, 신학론에서는 하나님과 세계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무한성과 세계의 무한성, 이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절대적인 무한성, 순수하고 절대적인 무한성으로서 하나님의 무한성이 진정한 의미의 무한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 절대적인 원인과 인간이 경험하는 유한한 원인의 구별에 근거하면서 그는 세계를 존재의 전체, 신학론 초판에서는 우주를 존재의 전체다, 이렇게 정의를 했으나 이제 신학론의 재판에서는 하나님이 그 세계의 근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모든 유한한 존재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학론의 이제 재판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자유의 감정, 이것이 절대의존 감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또 절대의존 감정은
어떤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래서 자유와 의존의 대비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절대 의존 감정은 세계의 존재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슐레르마의 사상에 보면 아까도 잠깐 정리했듯이 그의 이제 종교론에서는 인간성의 천재라든지 인간성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나의 종교는 그거를 넘어서는 우주 전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신학론에 들어와서는 자신 안에 있는 종교 의식도 강조하지만 우주의 무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구별하고 특히 하나님의 무한성만이 순수하고 절대적이다. 이렇게 다시 그의 입장을 강화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절대의존 감정은 세계를 이해하는 존재의식. 초판에는 이제 종교론에는 세계 존재의식이 그것이 이제 종교의식이라고 봤는데 세계 존재의식이 아니라 절대의존 감정은 하나님의 존재의식이라고 하는 입장을 세워드리면서 인간의 존재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그가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이제 맥락에서 보면은 슐라이러마가 가졌던 이러한 이제 종교론과 신학론은 결국 그의 인간론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의 인간 이해를 보면 이제 낭만주의적 인간, 또 경건주의적 인간. 특별히 이제 낭만주의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가 진화론적 시대 사조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 진화론적 사고에 힘입어서 완전을 향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낭만주의적 사고거든. 그러나 슐라이르마는 이런 낭만주의적 인간 이해도 있지만 그의 핵심에는 경건주의적 인간 이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인간의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세계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계몽주의 전통 당시의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계몽주의의 특성인데 그러나 슐라이르마는 형이상이나 도덕 그것은 사색과 실천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종교는 직관과 감정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인간론에 있어서 계몽주의적 영향의 일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특별히 경건주의적 인간 이것이 슐라이르마에게 깊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선언적으로 절대의존 감정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는 보았고 이는 일종의 하나님 의식인데 물론 이 하나님 의식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존의 감정 즉 하나님 의식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고 인간은 이 불완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의식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의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슐라이르마는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계몽주의적, 낭만주의적 인간의 이성,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진화론적 사고, 그거를 한쪽에 보면서 저 안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 있을까? 아무리 저렇게 한들 그것은 불완전한데, 그럼 이런 형이상학이나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적인 직관 안에서 하나님 의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개인의 직관과 감정을 중요한 본질로 이해하는데 이 뒤에는 경건주의적 깊은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슐라이르마에게 이제 자유주의의 선구자,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라는 말이 붙는데 슐라이르마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주의적 인간의 내용은 가장 그가 이해했던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간과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일부분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적인 하나님 의식이 완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슐레르마는 이제 낭만주의 안에서 인간의 신적 존재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낭만주의를 비판했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직관과 감정을 중요시하였고, 또 그리스도와 인간의 차이를 하나님 의식의 완전성의 정도로 보았다는 점에서 슐라이르마를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의 선봉이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유주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차이를, 하나님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가지고 계셨고 인간은 불완전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인간론을 이해했기 때문에 인간과 신의 존재론적 유비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살펴볼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칼바르트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신학은 존재론적인 유비가 가능하지 않죠. 관계론적인 유비,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슐라이르마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인 직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종교적인 직관의 완전성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런 맥락에서 존재론적인 유비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슐라이르마가 이런 말을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비판하기보다는, 당시에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던 계몽주의, 또 인간의 무한한 발전을 꿈꾸었던 진화론적 낭만주의가 만연하던 시대에 기독교의 언어와 기독교의 종교 의존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기독교를 방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슐라이르마에게 붙어 다니는 무슨 자유주의다, 무슨 칸트를 넘어선 그런 합리성으로부터 기독교적 신학을 시도하다가 또 이런 신개념에 있어서 존재론적 유비를 허용했던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슐라이르마가 깊은 경건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신학적 시도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되게 된 계기가 계몽주의와 진화론적 낭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의 변증,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개론적인 차원에서 슐라이르마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슐라이르마는 전통적인, 당시의 전통적인 신학, 아무래도 그렇죠, 어떤 신학의 내용이 초월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문서에 제한된 그런 전통적 신학을 넘어서서 종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개된 경건성의 장이다. 특히 교회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를 인도하는데, 윤리학이라는 것이 절대 의존의 감정, 신의식,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에 의해서 촉발되는 행위의 규칙이다,
이런 맥락으로 율리학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슐라에르마의 율리학은 관념이나 개념을 넘어서서 기독교 존재의 양태, 즉 언표를 넘어서서 관계론적인 그런 기독교 존재의 양태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은 서술적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감정 그리고 나눔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개개인들의 신앙인들은 신의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슐라에르마의 기독교 윤리학적인 입장에서는 개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원형의 회복, 그리고 그 원형의 회복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 의식이 나누어질 때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슐라에르마가 얘기하는 그런 직관과 감정을 종교의 본질로 주장함으로써 그 이전에 종교가 어떤 형이상학과 대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언어에 오히려 빠진다든지 이성과 대립을 한다든지 이성의 또 범주 안에 초월하려고 하는 이런 그 대결적인 구도에서 종교의 독립적인 위치, 기독교의 독립적인 위치와 고유의 가치를 확보했다. 이렇게 슐라에르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슐라에르마가 종교론의 재판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는 직관과 감정이자 직관은 자기의식의 객관적인 측면이요 감정은 중간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오히려 직관과 감정을 통합해서 극단적인 이성주의나 극단적인 경험주의자로 빠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신의식의 충만함, 그 다음에 그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인간의 종교성, 이런 것을 독특하게 자기 세계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슐라에르마의 인간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슐라에르마의 태어났을 때의 그 가족적인 배경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슐라에르마에게 있어서의 그 해석학, 기독교 윤리학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으로 보편적 해석학과 특수 해석학, 이것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신관을 중심으로 종교론과 신학론에 나타나는 슐라에르마의 입장, 그리고 이제 인간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슐라에르마가 기독교 윤리학에 미친 영향, 이것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큰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짧은 시간에 잘 소화한다는 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은 지극히 개론적인 관점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오늘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내용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슐라에르마하고 리첼 트렐치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신학의 계보, 그리고 이제 등장하게 될 신정통주의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